친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멋진 뷰티풀한 걸프렌드와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뭐 1조 원의 그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갑부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멘. 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참 재밌습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세상에 살맛이 나고 자신감 넘칠 겁니다. 제가 이레교회에 처음 오는 거고 저는 이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황세희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정재성 우리 명예 장모님 저희 교회 필리핀 임마누엘 깔라요 교회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길을 주셨고 또 오후에 저는 오후 예배 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주일 정시 예배를 여기 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레교회에 오면서 기도하고 또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저는 여성 목사님이신 줄 몰랐어요. 네, 어떻게 전혀 이미지가 되지 않았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그냥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면 우리 여성 목사님 치고 가장 제가 젊으신 목사님을 뵙는 것 같아요. 여성 한 60, 70 되신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맞다면 그렇게 하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 나와서 또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한번 한 사람 생각해봤어요. 저분은 어떤 이유로 여기서 교회를 드리실까? 우리 장로님 또 제가 모르는 마음들이 있지만 저분들이 여기 와서 왜 예배를 드리실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불같은 의지가 일어나서 감격이 되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유미신 목사님 맞습니까? 네. 저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참 바르게 하셨습니다. 바르게 하셨고 응답을 잘 받으셨는데 저는 선교사이고요. 저는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제가 선교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저는 크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 뭘 해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라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를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나는 내 스스로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셔가지고 알게 하셔서 죽어도 그냥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실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이제 저 본론을 가면 여러분 영상 보신 대로 영상 보셨는데 뭐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맞춰지십니까? 눈이 가고 마음이 가십니까? 쉽게 말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리드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설교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속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혜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더 관심이 가세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린이의 눈동자죠. 어린이도 눈동자, 그러니까 수혜받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말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 같은데. 예, 뭐 각자 가장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고 관심을 감사드리고 저의 마음은 수혜받는 사람보다는 수여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은 저분들이 저 선교의 열매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수혜받는 사람은 누구의 열매냐면은 저 수고하고 있는 섬기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결국은 이제 물론 하나님께 다 열매가 되겠죠. 저도 역시 하나님께 수요를 받아서 수요받은 것을 수요자로 가서 이제 섬기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선교합니다. 2023년에 가서 올해 202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계산해서는 2003년에 가셨어요. 무조건 듣지 말고 빨리 머리 돌리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 가셨어요. 2003년에 가서 202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21년이요. 네, 21년 찍고 4월이 됐으니까 21년 찍고 22년째 지금 접어드는 겁니다. 접어들면서 고생이라면 고생이지만 또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를 적응을 해야 되고 한국과 필리핀과는 서로 다른 굉장히 반대적인 문화가 있어요. 이게 동양이지만 서양 문화입니다. 서양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1800년대부터 식민지로 스페인으로부터 아주 뛰어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달된 나라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약 33년 동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330년이요. 우리는 36년만 있어도 얼마나 일본의 잔재가 많습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330년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대가 바뀐 거죠. 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머리 구조가 동양에 살지만 서양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주 달라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3년 정도 저 식민지 생활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약 40년 정도 식민지라고 말해야 될까 어쨌든 영향을 받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독립해가지고 지금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저는 필리핀에 가면은 이 한국에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뭔가 가지고 가면은 성교가 막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하면 벽을 느끼면서 성교의 벽을 딱 느끼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종삼아 여기는 필리핀이야. 네가 필리핀 사람이 되어야 돼. 코리안 한국화 하지 말고 너의 스타일 하지 말고 이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나라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선교의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선교하고 2003년 지나고 나서 2006년대 인도 갔어요.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맞군요.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이 한국의 강한 열정과 빨리빨리의 문화가 이제 필리핀에 필리핀 어떤 문화일까요? 천천히. 느슨하고 천천히 하고 요즘에는 저기 어디 증도음가를 가니까는 슬로우 시트라고 그러던데요. 네, 천천히. 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합니다.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서 제가 자유함을 누린 것이 있었습니다. 없어서 많아서가 자유함을 누린 게 아니고 없는 중에도 풍요롭다고 말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기 이제 와닿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5살 때, 큰 아이가 5살, 작은 아이가 6개월 갔었으니까요. 그때부터 교육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육아비를 필요해서도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 3년 5년 차가 가장 힘듭니다. 선교사에게는. 왜냐면요 3년 5년 간다고 해서 선교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언어도 준비해야 되죠. 그렇다고 가서 뭐 교회를 바로 짓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서는 또 뭔가를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게 보고할 것이 안 되니까 또 후원도 또 직접 연결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활비 많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비 주지 말고 생활비 많이.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뭐냐면은 사역비는 그 사역을 위해서 당연히 올 수 있지만 이 생활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때에 어느 날 통장에 30만 원이 딱 남는 걸 봤어요. 이걸저걸 하고 나니 통장을 딱 열어보니 30만 원. 그런데 한편에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놓고 뭔가 잘 될 것 같기에 될 것 같았는데 제 마음이었죠. 제 마음이죠. 그것이 한탄하는 겁니다. 좀 한탄. 사례 아니죠. 누구죠? 하갈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 같이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는데 그 30만 원이 딱 찍힌 거 보고 주님 성비대 갔으면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야죠. 이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만은 이래하고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30만 원밖에 없네요. 엄마하고 국가하고 있는데 망했다. 조르지 마시라. 조르지 말라. 저는 괜찮아요. 땡큐. 땡큐. 네, 목적이 따로 있었네요. 조르지 마시라고. 집중하시라고. 그날 저녁에 딱 100만 원이 왔어요. 저는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여호와의 일에 시와 때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뒤로부터는 통장에 있는 금액을 제가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채우셨다. 이것이 많아야 풍요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많이 깼습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일의 하나님이에요. 많이 준 게 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와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바로 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실망하셨습니까? 혹시 낙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면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시간을 맞추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예비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돈의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당장은 없었지만 있는 걸 가지고 꿈을 꾸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마음을 이루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따르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것이 씨앗이면은 1억짜리들 마음에 손을 주셨으면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그 나머지 필요한 재원들은 따라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자유함을 얻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하면 낙심하겠다. 최소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제목은 기억하고 가셔야죠. 이게 설교의 핵심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45순절이 지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뭐를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외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많은 유대에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21세기 저희는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대는 지금 21세기가 돼서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은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중에서 작은 나라를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면은 자기들이 잘했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참 오묘하시죠. 이 일회교회 작죠. 이 일회 작은 교회를 통해서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작다고 쫄쫄하시고 크다고 오만할 것도 없고 과연 이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많은 열방 중에서 이집트도 있고 큰 나라도 있었지만 그 강대국을 제외하고 지극히 작은 강원도와 같은 그런 작은 나라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겠다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사랑받을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부분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뒤돌아보면은 토탈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약하고 미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택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죠. 제가 이름이 바울이라 자꾸 바울이 사도 바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하면서 저도 뭐 원칙을 정하고 한 걸 알기만 해. 20년이 지나가서 15년 사역을 하고 나면서 제 사역을 뒤돌아보면은 딱 뭔가 좀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저는 이것 때문에 선교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리.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제가 말 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노 이렇게 말하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리더자, 기독교를 만든 창시자입니다. 종교 리더입니다.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로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엄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와이프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나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두리뭉실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클리어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다음에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단순히 내 몸을 마음을 치료하고 단순히 어떤 힐링하는 닥터에 머무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그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구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클리어해야 돼요. 이게 클리어해야 됩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걸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이대째 되는 날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도 직업적인 거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서도 기억해라.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시다. 다른 분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지 다른 어떤 종교로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영상에도 본 것 같지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목사이고 선교사고 말씀을 전가하지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로 듣는 말씀을 가지고는 너무나 제한적인 너무나 조금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도 안 들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부리듯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경에 영상에도 보니 매 해년마다 1년에 2번씩 저희는 성경 읽기를 합니다. 왜냐 바쁘다고 하면은 너무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날을 정해서 같이 한번 또 으쌰으쌰 하면 또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종월 1, 2, 3일 밥도 먹여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와서 성경만 읽읍시다 하면서 저희 애기까지 와서 애기 데리고 오면서까지 성경을 읽자. 어떻게든 우리 마음이 성경화, 성경적인 마인드, 성경적인 생각,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되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원자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 죄를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 죽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오신 예수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구나. 유지해야 되죠. 맞죠?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교단을 내가 봤더니 우리도 교단에 조금 신경이 쓰여서 봤더니 백석, 흰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상징. 예수님께서 흰 돌에 흰 옷을 입고 흰 돌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실 겁니다. 맞이하러 와요. 그럴 때 준비되자마니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준비하세요. 들림 준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확히 클리어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오늘 당장 알고 내일 변신되면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좌우할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좌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좌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좌우할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입은 사람은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더 깊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거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죄를 또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 한 것은 없어요. 맞죠? 지금은 하시고 계시겠죠. 또 저 원초적인 첫 시간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 있다고 말하는 그 때를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자범죄를 짓고 있는 그 회개 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원죄를 용서받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했다면 이단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원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죄성이 있는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말함으로 또 육감으로 느낌으로 지어진 나도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범죄를 우리 원죄를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 원든 원치 않든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죽는 날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제 지은 죄를 회개했는데 또 어제 지은 죄를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환경과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희한한 게 뭐냐면요, 죄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죄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이 무뎌져서 세상에 접해서 살면서 마음에 그게 유혹을 받아서 우리 믿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믿음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지금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면 많은 천사들 앞에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건 원죄하고는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은혜와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인데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우리 살아가는 데 지었던 죄를 짓는 일에 적용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구원받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이겨나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포기하면 주님도 도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의 믿음을 주님까지 우리 믿음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죠. 맞죠? 맞죠? 뭐 도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그와 같이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하시듯이 여러분 구원의 책임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너무 쉽게 구원을 이루려고 하더라고요. 믿음을 이어가더라고요. 이 정도쯤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제가 알게 됐냐면 필리핀에서 알게 됐어요.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캐톨릭. 거기는 성경보다는 교황을, 신부를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성경보다 더 위의 권위를 둬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 읽을 필요 없이 그냥 교황의 말이나 신부의 말만 듣고, 그래서 이제 따라하는 기도도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신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고 정해주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읽는 기도, 물론 마음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읽는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고해성사도 역시 나보다는, 내가 하나님 직접보다는 신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교리고 성경과는 나오지도 않는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직 그분이시다. 이 마음 성경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로 나왔어요. 말씀을 뒤로하고 기도하는 것도 죄라고 나왔어요. 찾아볼까요?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말씀을 뒤로하고 기도하는 것 죄라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을 기점으로 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서는 하루에 5장씩 꼭 읽도록, 여기는 카톡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카톡방, 전체 카톡방은 없으셔도 전체 카톡방 없죠? 있어요.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일 읽어야 할 챕터를, 성경 장절을 올려줘요. 그걸 읽고 나서 오늘 읽었더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이거였어요 하듯이 저희 필리핀은 그렇게 해요. 필리핀은 메신저가 아주 카톡과 같은 아주 보편화된 메신저입니다. 거기 가면은 본인들이 읽고 나서 어떤 나이들이 코멘트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성경 읽고 나서 뒤에 막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서로 나는 이런 은혜가 있고 올렸는데 다른 사람은 또 댓글을 보면서 저런 은혜가 있었구나. 나는 이랬는데 하면서 물론 다 하진 않고요. 한 사람 계속하고 또 못할 사람 못하지만 또 이제 파스터 저희가 누구 시스터 수사 왜 요즘에 성경 안 읽냐 또 한마디 딱 해주면 또 다음 주에 읽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아무튼 말씀 중심에 그런 선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 뒤돌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천주교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종교도 있고 천주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천주교 영향 때문에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어깨 넘어드는 신앙으로 대충 말씀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착한 일 하면 되고 착한 일 마음이 좀 꺼리끼면 안 하면 되고 이런 신앙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우리 신앙, 그 믿음이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생각하고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 생활을 그냥 그래요. 필리핀을 보면은 회개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들을 정확히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의 필요성을 또 굉장히 느낍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찌 않고 한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믿어라. 결국 그거지만 그 전에 회개해라. 예수님을 오해했던 걸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필리핀에서 회개 없는 그냥 유야무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뭔가 정확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안다 할지라도 알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과 뭔가 믿음을 짓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그 말이고요. 회개하는 백성, 죄 짓는 백성이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망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니느웨라는 나라, 하나님께 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또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죄는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봤을 때 간음했죠. 간접 살인했죠. 다윗이 더 커요. 근데 나중에 다윗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렀습니다. 치르게 하겠다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좀 노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를 용서해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울은 왕권을 놓치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오직 미스보셋 하나 남았죠. 하나. 회개하지 않는 백성. 지금 시대는 죄 지어서 망한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 말씀 아시겠죠? 죄를 지어도 된다. 죄가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모습 속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회개를 해야 이게 온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축복의 지름길 회개입니다. 치유의 지름길 회개입니다. 첫걸음이 회개. 하나님을 의받기 위한 첫걸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가 사이 안 좋으면 뭐래요? 그냥 시간 지나가 두용신하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확실히 풀려면은 뭔가 화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화해하는 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과 화해하는 시간이 바로 회개.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 아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올지 어떤 좋은 것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성공의 지름길, 첫 발걸음이 저는 회개다. 성령 충만함의 발걸음이 회개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어떤 것이 회개인지 모른다고요? 그 모르는 것이 문제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또 회개하는 삶이 계속 지속되므로 우리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결국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 필리핀 사람들의 저는 제가 우리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을 최종 목적이 저는 구원이에요. 이분들 믿음 잘 지키게 하는 것, 믿음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정도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경제적인 수준이라면 필리핀은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예수 믿고 나서 잘 사는 나라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희 선교사들 굉장히 섭섭하죠. 국가적인 환경, 어떤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이 부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 구조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렇죠. 한국은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지 저는 믿음이 있어서 부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답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물론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사진을 고를 때도 좀 좋은 것을 골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정이 너무 밝고 좋죠. 근데 사진이 흐려서 제가 뺐을 뿐이지 인상 쓴 사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화질이 안 좋으면 빼야 돼요. 왜냐? 저는 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가치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게 받은 구원이고 이후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늘 소망 같은 노래를 백그라운드 뮤직 같이 이렇게 나온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운 날씨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분들 저렇게 했거든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어요. 봉사할 수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처음은 구제지만 나중에 지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처음은 구제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어때요? 어떤 말을 해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때 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접촉적이 된 거죠. 이 중에서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독거 어르신 섬김사역이 있었어요. 한 저희 10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거 노인과 필리핀의 독거 노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복지 조건이. 한국에서 독거노인 사시면 사회복지 제도 잘 돼서 좀 도움이도 필요하고 먹을 것 배고프지 않게 해주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필리핀은요, 독거노인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그분들이 막 쉽게 돌아가시는, 여러분 노인 우울증 아시죠? 연세 든 우울증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많이 돌아가셔요. 안 되겠다. 저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비춤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작지만 한번 숨겨보자 해서 한 달에 2번 방문하면서 간식거리, 반찬 같은 거 못합니다.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그로서리 있는 뭐 필요한 것들 좀 사가지고 일주일에 2번 방문해요. 5명이 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뭘 봤냐면요, 그 어르신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기라는 것을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2명, 3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매달마다 방문했던 분들이.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 있겠습니까? 성경도 있지만 이들 어떻게든 구원하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겪고 나서 5사람이 4사람이 자부심이라 할까요? 아니, 자부심은 하면 안 되고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보람을. 그냥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저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더라면 이분들 분명히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갔을 텐데,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저분들 어쨌든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지 듣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믿었다 한들 어떻게든지 몰라요. 하지만 본인들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 예수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한 3년째 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실을 한국교회 기도교사하고 알렸더니 한국에서 또 폰을 좀 해주셔가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이 더운 날씨에 막 비가 오나 눈은 안 오지만 비가 오나 뜻도 오나 가서 친구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보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너를 택해서, 나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은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영원한 초소에서 함께 있자. 이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서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제가 이걸 깨닫는 이 사람들은 습관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국 데리고 가야 되겠죠. 천국 데리고 가려면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쉽지 않죠. 말씀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면, 목사님과 멀어지면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이걸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시키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전도도 같이 한번 처음에는 한번 따라다니기만 해봐, 구경만 해봐 하면서 전도에 또 인볼브 시키고 전도에 또 관련시키고 봉사하는 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해 하면서 또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럼 이분들에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가 여러분 힘드신가요? 힘들죠? 조건을 보면 힘들고, 여러분의 목표가 구원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제가 이제 노하우예요. 저도 은혜를 전도로 받았거든요.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전도를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노방도 하고 병원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 같기도 하고. 저에게만 준 사명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처소에 여러분 방법과 여러분 시간대에. 그런데 복음을 증가할 때요, 제가
멋진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복음 전도가 쉽다는 것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넘어지고 시험 들고 너무 힘들어. 지쳐서 벌써 포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도지를 줄 수 있으면 주고, 주보를 주고 있으면 주고.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가는 거 하면 뭔가 하나 더 사주면 너무 좋습니다. 사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주면은 최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뺏어오면 문 닫혀지고요. 주면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받고 나서 기분 나빠할 사람 없어요. 복음질 할지라도 기분 나빠할 사람 없어요. 일단 줍니다. 그것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무리 안타깝고 그분이 사랑스러워도 제가 구원받아 하면은 그 사람 그리 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전도지 뭘 좀 나눠주고 반찬 좀 주고 반찬 주는 것이 요즘 시대에 가능하죠. 물론 사서히 줄 수도 있죠. 뭔가를 좀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면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 깨달았어요. 보고 들으면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무는 뭐냐? 꼭 뿌려야 돼요. 꼭 줘야 돼요. 예수님이 뿌리고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주는 것은 여러분 영역,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역. 우리는 너무나 저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 안 받을 거야 라는 걸 생각까지 하면서 저 사람 받으면 안 돼 이런 뭡니까? 판단까지 하면서 요걸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죠? 맞죠? 구원은 주님께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 전달된 복음지를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많은 사람 만나고 했지만 이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른 데가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이 복음지 기다리고 있었고 이 복음 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적시가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저 사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오지 않습니다. 맞죠? 어제는 오지 않아요. 내일은 옵니다. 어제는 오지 않아요. 전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오지 오늘 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어떤지 뭐든지 왜냐? 내일은 안 온다. 이 사람의 복음 전할 기회는 오늘이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삶으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저는 저를 볼 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은혜 받고 좋은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인내가 대단하십니다. 어차피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이뻐서 깨끗해서요? 전혀 아닐 겁니다. 그때 천국 가서 물어보고요. 그것은 아무튼 근데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밖에 사람도 여러분의 판단과 어떤 생각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제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원수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나는 원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있잖아요. 맞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계획을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 내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은 구원하신다. 저를 통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필리핀에서 있어서 한 것이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시간대에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해요. 제가 갈 수 없죠. 예수님도 안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맞죠? 만나서 얘기만 하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지 주보 가지고 가셔서 전달하세요. 그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전도는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보니까 교회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붕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전도 안 하면 또 안 되죠. 너무나 이렇게 부흥회가 관련돼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 근데 크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면 그건 너무나 영업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에 의한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서 먼 지방에서 여러분이 전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필요가 되면 이 교회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서 채워놓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세상의 삭막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기도에도 그랬고요. 주보에도 보니까 마음이 세상의 마음에 지치고 사는 사람들을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 때문에 보내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으면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네. 저는 이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주보에 나온 대로 이런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됐다 싶으면 시와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 결국은 구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필리핀 사람들 좀 자유롭잖아요. 가만 놔두는데 저희 스타일은 제가 이걸 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시켜야 되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자꾸 모이라고 해야 돼. 모이라고 하고 듣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은 나이가 자유 나이가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래 네 삶은 자유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모르니까 목사님 따라와 선교사님 따라와. 그래서 제가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다 놀라고 저에게 경험의 시간이고 지금도 기도하면은 우리 그 친구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그 친구만 생각나요. 우리 한 21살이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따라오다가 1, 2년 지나면서 좀 교회하고 멀어지고 저하고 멀어집니다. 제가 말했죠. 교회 가깝게 예수님 가깝게 목회자 가깝게 목회자가 왜 넣었을까요? 목회자하고 멀어진 것은 교회하고 멀어진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교회와 멀어지면 목회자하고 멀어집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멀어지면은 그 안에는 뭐가 멀어졌다는 소리냐?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이꼴입니다. 이꼴. 여러분 목사님 유미신 목사님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목사님은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유미신 목사님 좋아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네. 네, 사랑해보세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추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보이세요.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극히 뭐라고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사랑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마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정확한 사랑의 정의, 사랑은 보이는 것이다. 보여야 한다. 우리 구원도 보여야 됩니다. 구원도 보이는 게 뭐냐? 교회에 나오는 것.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고 그 목숨까지 버려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컸고 다른 방법은 없었고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 오직 피로 있기 때문에 그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쉽게 편하게 받은 것이지 그렇다고 대가 없이 받은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쉽게 받았지만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가 죄인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묵상 한번 해보세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는 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리,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만약 천국까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천국을 기억하니까, 천국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나라 같아요. 너무나 주변 환경이 좋고 좋은 것만 보이는 세상이라. 하지만 한 번쯤은 최악의 생각으로 천국이 아닌 내가 만일에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천국에 가봤어요.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보았어, 천국과 지옥을 보았어요 하신 분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말은,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 말은 곧 진리이니라, 내 말은 곧 생명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 진리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대로 존재하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이 변하고 AI 시대에 발전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와 과학이 다른 이유입니다. 과학은 진보하고 변하고 바뀔 수 있지만 진리는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쫓아서, 시대를 떠나서 그 말씀은 진리이고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리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이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